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톨릭 주교 한 분이 한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그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가톨릭이 생각하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가톨릭에는 없는 개신교만의 특별한 이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가톨릭에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사명자를 신부나 수녀로 한정시키는 반면 개신교는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목회하는 저도 사명자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도 사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사명은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 즉 보내다 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사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사명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제안하신 게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말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5구절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증인이란 말입니다. 증인이란 것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만약 증거가 없는데 그걸 말하면 위증이 됩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증거는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일 겁니다. 곧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확실한 고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주변을 보면 평생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만의 분명한 체험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 증인으로 못 사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질 못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특권이 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외교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와대 의전비서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의 아내가 장인 추도식 때문에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전날 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두 사람을 툭툭 치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그 둘을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마 당신 남편인 것 같은데,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일을 한 사람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 중 하나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크리스천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이 꾼 꿈을 남편에게 전했는데, 이분이 문득 당시 중국에서 사형 선고받았던 한국인 사형수 2명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마약을 제조하고 밀매한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는 2002년도에 사형 집행을 당했어야 하지만 2002년은 한중 수교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중국 정부의 사형을 좀 미뤄달라고 요청해서 1년간 유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 외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사형당한 경우가 딱 한 번, 그것도 중국에서 마약 사범이 사형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악화되고 양국 간에 굉장히 부정적 기류가 발생했던 전례가 있었으니 사형은 좀 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떠올랐는데, 아내가 꿈속에서 말한 사람들이 과연 그 두 사람이 맞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 달쯤 되었는데,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중국을 찾아와서 이분에게 하는 말이, 내 선거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마약을 팔다가 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부인이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 사무실로 찾아와 늘 눈물을 흘리며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하도 애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맞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알아봤는데 중국에서는 마약을 50kg을 제조해도 사형에 처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약을 얼만큼 제조했냐면 3600kg 제조하고 판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살리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내 생각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길 원하시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 영사부 직원 중에 이영백 참사관이란 사람에게 일을 전담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관이 면회만 갔다 오면 그 사람 불쌍하다고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묻더랍니다. 왜 재소자보다 영사가 더 슬피 우냐고, 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우냐고,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하더랍니다. 그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사가 선고를 하는데 사형 판결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년간 범죄 사실이 없을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로, 사명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암에서부터 구할 수 있는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 그 이름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것이 사명인데, 그러니 이 사명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넷째로, 사명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영원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죠.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 뿐이죠.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학문도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것에 있다면 그 인생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명은 교회 잘 다니는 것 아니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신앙적인 훈련을 받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했다고 신앙생활 만족스러워한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명은 교회에 집중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로부터의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이란 책을 보면 이 책의 지은이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고백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역시 목사님이셨는데 연세가 많아져서 병중에 누워 계시다가 임종이 이제 가까워진 거죠.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릭 워렌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의 의식이 또렷해지는 경우가 있죠. 목사님의 아버지도 의식이 갑자기 돌아와서 막 일어서려고 하더랍니다. 너무 병약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계셔요 해도 자꾸 일어나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가 하고 싶으세요? 왜 자꾸 일어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해. 계속 그 말만 하더랍니다. 대략 1시간 동안 그 말을 100번도 넘게 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사명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생애의 마지막 호흡을 앞두고 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면 여러분 과연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란 건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 끊겨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현실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은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게 모쪼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